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금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모든 산들과 한번 더 고백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술취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7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이 좀 있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분이 중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북에서 탈출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원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럼 제가 책임지고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인도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살래요. 결국 다시 입으로 돌아가셔서 나중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사형을 당하고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주 짤막하게 한 7분짜리 정도의 그 메시지를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아마 축복 중에 축복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결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 아틀란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골라서 이렇게 주성령교회라는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를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빠졌는데도 또 그 다음엔 다 오면은 아주 그렇게 또 봉사를 열심히 해요.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일만 있으면은 정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구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없는 듯한 듯 변화감 보이면서 뭔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 누가 있던 어떤 관계치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지만 구석구석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좀 여러 가지 많은 구석들, 또 어떤 경우는 비록 후발주자지만 내가 홈런을 치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바깥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편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이 주성령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우린 노사연의 만남을 쉽게 생각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정말로요, 만남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면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편지도 쓰고 또 어떤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만남은 정말 우리의 바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만남이라는 건 무엇일까? 상호간에 눈을 뜨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얼굴을 바라보면 아유,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또 집사님 얼굴을 바라보면 무슨 걱정이 있나? 서로가 상호간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바라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러한 진정한 만남을 우리가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꾸고 다스리지 않으면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 우연히 끝나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주침이다. 그러나 우연으로 만났지만 필요로 연결되면 그것은 만남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난 뭐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홍 집사가 없어갖고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홍 집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죠. 내일 모레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없어버렸어. 우리 여민주 집사님 어머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떠나십니다. 여기에 적어두셨기 때문에 갔다 금방 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만남, 정말 좋은 만남 중에 만남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 여러분, 하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응이 없나 보죠. 그렇지 않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너의 진리요 힘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정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첫 번째 사랑의 만남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든가 힘듦이 있을 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엔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외로운 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놀라운 능력으로, 빈 그물이 만서로 바꾸는
바뀌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음을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분야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강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답답한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만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만난 그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안내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지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기 한 배는 뭐예요?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의 배죠. 이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의 현장에서의 만남입니다. 실패의 현장, 그 괴로움 속에서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넉넉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험한 겨울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이 없겠어요? 낮과 밤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서로 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만나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건강의 배를 안고 두 손 높이 들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빈배를 안고 정말 꼬지지한 모습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고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무와 허탈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밤은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순간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절대로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즈벨트의 말처럼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밤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실제 눈을 안 뜨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때도 거기서 눈을 뜨면 뭘 볼 수 있어요? 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빛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다. 나는 어두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빈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아니 이 사회 속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민족 가운데 좀 와주세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이 황망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 현실 속에 주여 당신이 오셔서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가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 몰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지만 그 몰아가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뭐예요? 예,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라는 겁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날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병든 인간이 치료의 강선을 만날 때, 가난한 자가 부유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믿고 나가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빈배에 좀 좋은 것을 가득 채울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채워지면 그걸 팔아서 빚도 좀 갚고 우리 식구들도 좀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담고 금은 보화를 담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에 주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죠. 예, 주님 자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빈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뭐예요? 영혼의 빈배. 예, 말씀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비었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빠졌구나. 야, 은혜의 담배를 좀 받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고 말씀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셨다면 주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 빈배가 많은데 왜 굳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셨을까? 왜 베드로를 붙잡으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그대로 우리도 행한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의 대답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왜 오셨냐면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즉 베드로의 어떤 끈기와 열정 그리고 뚝심,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질이야 밤을 새워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정말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그 밤에야말로 아주 힘들 거예요. 아무리 던져도 망둥이나 멸치 한 마리 잡지 못한다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미칠 줄 아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보고 마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고야 마는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하든지 열심히, 정말 찬양팀을 하든지 교사라든지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교를 하든지 봉사하든지 무엇하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섬기는 정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충 건성으로 바쁘면 빠지고 한가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지나는 주의 종도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일꾼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권면의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봉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그게 뭘까요? 은사죠. 은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남의 이목을 끄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나오고 싶은데 쓸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도구를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충성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충성하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능력 가지고 뭘 하겠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에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적당히 하면서 백날 그렇게 쫓아다녀봐야 사실은 헛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해 있나요? 하나님 오늘 저 인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에서부터 안 보이나요? 그 사람 싹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가 막힌 환경으로 딱 바뀌었네. 아침에 마치 그림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멍에는 뭐예요? 소 2마리가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모든 짐을 이 한 마리의 소인 예수께 맡긴다면, 예수가 나와 더불어 끌고 간다면 환경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건은 그대로 있고 그 만나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같이 끌고 나가게 되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같이 끌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멍에, 신앙생활의 멍에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감당할 힘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예,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여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을 때 오히려 짐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 쫓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게 된 베드로의 됨됨이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기분은 썩 안 좋았죠. 아주 불경기니까 뭐 잡은 게 있어야죠.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그런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서 좀 쉬고 싶었던 그런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 그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저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소명과 기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명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원모로 연구해 보면은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그물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명령 대상들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단수로 바뀌었어요.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정작 그물을 내서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무엇이 불가능했나요? 첫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지쳐있는 자에게 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상 불가능해요.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뻔한 일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분위기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에 새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또 한번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네 번째는 명령 대상의 불가능이죠. 베드로 자신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지만 지금 명령하는 사람은 뭐예요? 직업이 목수죠. 그것도 목수도 옛날 목수예요. 지금은 뭐예요? 업자예요. 실업자. 근데 실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과 집념이 있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적이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가 쉽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열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집념과 끈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집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의 모습이 되어도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말씀은 진리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것 들라면 큰 것 들고,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고, 또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그 우상 같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뭘 느껴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잖아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기가 잡힌다더라, 이거는 정말 남의 신앙이에요. 이건 남의 신앙. 그런 신앙 우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잡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잡아야 합니다. 남 잡은 것 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남에게 듣고 본 것 같고 어쩌면 훌륭한 선생은 될지 몰라요, 가르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우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1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데, 충성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이 갖고 있는 비밀이 소용없어요. 나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남의 간증 듣고 남의 믿음 가지고 자라는 것, 그것은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니잖아요. 카피 인생이죠. 그 신앙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만들었더라. 이런 경험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내가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여 믿습니다 찬송하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사를 해도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말씀대로, 직장을 다녀도 말씀대로, 무엇하든지 말씀대로 하고,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해서 말씀의 비밀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주의 종이 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냥 외워도 돼요.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에서 나았으면 왜 건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위가 높아졌으면 분명히 거기까지 오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지만 이 목숨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그 생명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랑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좀 바보스럽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맨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꽤 괜찮은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전능하신 그분에 붙들고 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너무 커 보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전능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그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신비예요. 만남은 변합니다. 만남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남은 곧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게 감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감동이 왔는데 즉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행할 것을 굳이 오늘 알려주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즉시 행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을 꼭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실천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니까 내가 지금 이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빛일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인내하자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 빛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말씀이야말로 내게 힘이요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님 안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미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듣는 거예요. 매주 듣는 말씀을 속에서, 또는 저는 주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 주간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뭐예요? 신비예요. 만남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만남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왜요? 주님이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결단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험한 산필달로 데려가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라 그 상등성을 올라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불 속에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순간 주님의 제자의 삶의 첫 행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편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가치 있고 고개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쓰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쓰임받은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쓰임받는 보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한 행복, 그러한 기쁨, 그러한 보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모두가 다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나의 힘이 나의 능력 나의 의지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껏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세우기 원하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내가 능력과 내가 힘을 자는 그 사실 때문에 언제나 주와 함께한다는 그런 고백을 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무슨 염려냐, 무엇이 두렵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 나는 주님의 능력의 중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중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중이다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쓴다면,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결코 연약한 모습이 아니다.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신비이며 주님과의 만남은 변화이며 주님과의 만남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곳에서 강함을 체험하며 어려운 곳에서 인내를 바라보며 삭막한 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